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진실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께서 다 없애주시고 태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부터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함이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아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만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점점 참으로 망가져가는 새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멀리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곧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명하여 하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돌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이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가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살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그 새 발견은 우리에게 인생의 맛과 멋을 더해 줍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잘 유지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맛도 멋도 또 아름다움도 그렇게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발견보다도 엄청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귀중한 발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책이야 뭐 얼마든지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은 주변에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발견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말씀 안지 100년, 50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 더 오래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해서 이 말씀들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신앙의 즐거움이 없게 됩니다. 정말 믿음 생활이 기뻐지고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귀중한 발견을 종종 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우리에게 멋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성군이었는데 좋은 왕이었는데 돈을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라고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성전을 돌보질 않았습니다. 성전 옆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성전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은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강제로 바알 우상 섬기는데 사람들을 보내고 그 우상 섬기는 성전은 열심히 돈 들여서 고쳤는데 하나님 섬기는 성전은 도대체가 손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다 허물어져 있고 뭐 막 비도 새고 막 성전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므낫세 왕은 우상 섬기는 성전 짓기에 바빴던 겁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얼마나 그 뭐 잠시 왕 노릇하다가 죽었으면은 괜찮은데 므낫세 왕은 왕 노릇을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길게 한 왕입니다. 이렇게 못된 왕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으면 좋을 텐데 55년간 왕 노릇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길게 살려두셔갖고 55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왕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하나님의 성전 역시 오랫동안 황폐해 가고 정말 온 성전이 다 부서져 가는 겁니다. 그 아들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마다 이 교회 갈 때마다 온통 무너져 있고 뭐 그냥 천장은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천장은 구멍이 숭숭 나서 굵은 빗줄기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 성전 건축은 고치는 건 좀 보수 작업은 하자. 그래갖고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국가의 재정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귀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직도 백성들 중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떤 방법으로 성전 고칠 수 있는 돈을 모았느냐 하면 성전 문 앞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저런 헌금 궤를, 헌금 박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강요를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 성전 한번 들여다볼 때마다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썩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지? 그래서 볼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헌금 교회에다가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 그걸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계에다가 성전 보수하는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가져다가 뭐 얼마가 거쳤느냐, 뭐 그 거친 돈에서 얼마를 성전 건축 그 고치는 사람들에게 줬느냐, 그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성전 고치는 사람들한테 이 돈은 성전 고치는 데 쓰여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니까 이 돈 가져가서 다 쓰세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는 뭐라고 말하면 왕의 신복들이 돈을 쏟아 하나님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 표현이 그냥 갖다가 다 줬다 이거야. 계산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 얼마나 서로가 믿고 신실했으면은 그냥 성전 보수를 고치라고 거쳐진 돈을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도 안 한 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고, hil기야는 성전 고치는 사람 감독자에게 여기 이만큼 거쳤으니까 이걸로 성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갖다 준 거야. 그렇게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6년을 갖다가 모았습니다. 6년 동안 6year 동안 그 돈을 모아 갖고서 결국은 6년 만에 성전이 이제 번뜩 아주 그냥 옛날 같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옛날의 모습을 찾았을 만큼 고쳤습니다. 근데 이 고칠 때에 이걸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고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므낫세 때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디 깊숙한 골방 같은 데다가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처박아 뒀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성전을 고치면서 뭐 이방 저방 다 다니면서 마루에 못도 치고 천장도 고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책을 55년 동안 이 므낫세가 감춰놓고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부피가 작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가죽에다가 불로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시커먼 흙탄 같은 걸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은 파피루스라는 애굽 나일강가에 피는 큰 이렇게 들풀 같은 잎사귀가 넓은 들풀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쓰는 거야. 근데 수명이 겨우 1년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의 사람들이 매일 밥 먹고 그것만 씁니다. 그러면 쓸 때 벌써 오래전에 쓴 거는 푸석푸석 해갖고서 이제 사가지고 새로 쓴 게 그 푸석푸석한 거를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유지가 되고 우리 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쿰난 사본이라고 어떤 동굴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가 그렇게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게 들어가 있다가 온도 뭐 습기 이런 게 잘 맞아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성경책 중에 제일 오래된 쿰난 사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성경도 몇십 년 만에 성전 건축하다가 그 공사 고치다가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왕은 그 성경책을 찾고 나서 그 서기관한테 읽으라 그랬어요. 나한테 성경책 좀 읽어줘라. 내가 오랫동안 성경책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했는데 성경책 들은 적이 없어. 읽어줘.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 옆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다 듣고 나니까 갑자기 왕이 옷을 갖다가 다 찢어버리는 거야. 왕이 입고 있던 그 좋은 옷, 자색 옷을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옷 찢는 얘기. 옷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 지은 죄가 너무 창피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찢는 거예요. 찢는 이유는 이거 찢으면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옷 찢는 사람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옷이 튼튼해서 안 찢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성경 말씀 듣고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때는 적어도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 성경 읽으니까,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고 또 때로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재를 뿌립니다. 재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거예요. 불을 태우고 나서 남는 찌꺼기예요. 그 재를 머리에다 뿌리는 이유는 내가 이 재보다 더 한심한 사람입니다. 재보다도 못합니다. 내 머리 위에 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참 한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내 부끄러움과 내 죄 많은 것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무익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 정말 유익한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그 권력자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내가 당신 앞에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면 그 권력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만하면 됐어, 일어나세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옷을 찢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좋은 말을 해줬다고 해서 사람이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훌륭한 책을 하루 종일 읽었다고 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감동 있는 짱발장의 그 스토리를 들었다고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오직 세상에 성경 외에는 우리 인생이 회개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옷을 찢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인생들에게 주신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통로고 길이고, 그리고 성경만이 인생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방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거야. 성경 속에는 옷 찢은 사람 중에 머릿속에 많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장군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 장군인데, 이 적하고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 이 입다가 나가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니까 그냥 사람들이 입다가 최고라고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한테 먼저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리면 대단하십니다 장군님, 정말 세상에서 적을 물리친 입다 장군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군님이 둘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사람들 중에는 종종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입다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싸울 능력을,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나한테 영광을 돌리거나 나를 갖다가 엄청 칭찬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고, 내가 그 사람 영원히 안 보겠다고. 근데 누가 그랬느냐? 딸이 그랬습니다. 그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를 마중을 나와갖고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최고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힘세고 더 좋은 거고 막 아버지 칭찬하다가 결국 사사는 이 일로 인해서, 왜 이 일이 잘못됐느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너무 서둘렀어. 좀 잘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승리감에 도취돼 갖고서 아무 약속이나 하나님하고 막 한 거예요. 나를 갖다가 제일 먼저 칭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자기한테 제일 먼저 아버지를 칭찬하고 나니까 그냥 눈이 까맣게 된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야. 성경 속에는 그 딸이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말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무릎을 탁 꿇고 딸이 자기를 칭찬하는 걸 보자마자 옷을 확 찢으면서, 하나님,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막 성급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기분이 좋아갖고 들떠 있어서 그렇게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성경에는 옷 찢은 얘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수 있는 방법이, 잘못했다고 드러내는 방법이 옷 찢는 방법이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근데 요시야 왕이 이제 성경 건축을 다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에게도 이 성경책을 모조리 다 들려주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몇 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요시야 왕이 가서 이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이 성경책 안의 내용들이 우리 백성이 내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죄악이 많고 또 나 자신도 잘못 모르고 사는 그런 한심한 삶을 살았는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앞으로 이 성경책은 발견됐고 백성들에게 성경책을 읽히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거를 가서 묻고 와라 그러면서 제사장이 시종들에게 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책하고 같이 보냅니다. 근데 그 여선지자 훌다가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성은 황폐해지겠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 성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이 멸망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얼마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보지 않고 열조들에게 이스라엘 왕들 조상들에게 편안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성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 보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요시야 왕이 복명하니라,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훌다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니라 그런 뜻이야. 훌다 선지자가 한 말을 요시야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 나만 살면 돼 그랬겠어요? 좋은 이 훌륭한 왕이 나만 살았으면 돼. 어쩌면은 가슴을 치면서 왜 아버지의 이 좋은 성경을 다락방 꼭꼭 숨겨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는 우상만 잔뜩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내 노를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버지 므낫세로 인해서. 그러니 물론 우리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알지만 이 아들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인데 그래도 얼마나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이 훌다 선지자가 말한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을 쳤을 거야. 왜 아버지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성경책을 좀 일찍 온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리고 아버지도 좀 성경책을 읽었으면 이런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 하면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시야 왕 한번 좋은 아들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 통로, 길이 뭐냐? 성경책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은혜 주시는 것처럼 은혜 받는 통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 개가 있어요. 딱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 성령, 그리고 이 성례,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 성례, 기도. 근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나 뭐 예배나 그런 걸 가리켜서 성례,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방편이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편이야.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야.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불러가시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는 고통 중에 고통 당하다 결국은 멸망하리라,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은혜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의 발견.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종교 개혁한 마르틴 루터라는 분도 말씀을 읽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고, 또 말씀대로 말씀을 갖다가 읽고서 사람이 확 변하는, 은혜를 받아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너무 성경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꺾지 못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왕인지,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당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 병상에서 이제 제 발로 걸어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중환병에 걸렸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뭐 무서워서 죽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 다음 왕을 이을 만한 직계 자손이 없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면벽 기도를 하는 거야. 벽을 향하여 탁 옷을 찢고 벽을 향해 탁 앉아갖고서, 하나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 왕을 이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15년을. 근데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 므낫세라고 하는 못된 아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죽고 왕이 되면서 55년 동안 끔찍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렇게 끔찍한 짓을 이스라엘에 저질렀는데도 그 아들은 또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훌륭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상한 이런 흐름이, 이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히스기야 왕 밑에서 저런 끔찍한 왕이 났지? 저런 끔찍한 왕 밑에 어떻게 저런 훌륭한 왕이 났지? 아마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라면 아마 고개를 한번 살레살레 지었을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훌륭한 순교자 밑에도요,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전에 어떤 그 순교자 집안이라고 미국에 있던 분인데, 그 아들은 교회 근처도 안 가고 망나니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히스기야 왕 밑에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맨날 교회만 가는데 그 보고 들은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또 망나니 같은 왕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그래도 대를 이어서 예수도 잘 믿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도 되는 거지. 사람의 뜻으로 뭐 열심히 내가 이게 뭐 애를 쓰고 애쓰면 좀 낫겠지요. 그러나 그 애씀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하나님 잘 섬기는 왕, 우상 섬기는 왕,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아들. 이런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길을 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거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맞상대를 해갖고 하나님 뜻을 꺾어낼 사람은 조그만 길을 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니스 롯에게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명령했어.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조카 제발 좀 살려주세요. 거기 멸망하면 우리 조카 사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조카 롯을 살려주기로 했어. 그 불구덩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온통 하늘에서 불이 빛처럼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불러내서 살게 했어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하는 것 유일한 방편은 말씀, 기도, 성례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한 예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생전에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게 하고 그러나 네 후로는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 물론 좋은 그런 예는 아닙니다. 네 후로도 계속해서 부흥하리라, 커지라 그런 예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살리라. 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은 축복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말씀 발견하고 기도하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잘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 주의 하나짐같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와 위에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기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 되어짐을 감사드리며 귀한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늘 주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 건축할 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일마다 또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